오늘이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주제로 유엔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이었습니다. 첫 모임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1995년에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북경에서 열렸는데, 이 북경대회에는 세계 189개국의 정부 대표들과 유엔 관련 기구 그리고 소수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세계 여성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들의 다수가 정부가 파견한 대표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평등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를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은 이 회의 바로 전에 열리는 비정부 포럼입니다. 북경 대회 때는 후아이로라는 곳에서 이 비정부 포럼이 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5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고, 미국 장로교회도 30여 명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갔는데, 그때 들은 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경에 한 유럽 여성이 아프리카 여성들의 실태를 알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실태 조사를 간 거죠. 여행하는 중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의 우물가에서 먼 거리를 걸어서 물을 길러온 여성을 만났답니다. 그 유럽 여성은 물을 길러 온 아프리카 여성에게 말을 걸었죠. 말을 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아프리카 여성이 참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네 여자들은 참 외롭겠네요, 그랬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때 들은 말을 지금 듣는 것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행위가 그저 힘든 노동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유럽 여인에게 이 아프리카 여인의 응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우물은 물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귀한 물이 있는 곳이지만, 이 아프리카 여인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의미란 다른 여성들을 만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럽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기의 경험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할 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폄하하고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에 우리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해석도 어쩌면 우리의 경험에 기준한
편향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공에 죽여 있었고 성서학자로서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존 스펑에 의하면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예수 체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랍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저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지방의 생활상과 세계관 속에서 우물의 기능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물이 20세기 말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사교 장소인 것처럼 먼 옛날 사마리아에서 살던 여인들에게도 여인들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영역에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우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소환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자신의 하인들 중 가장 연장자를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게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울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로 나온 누구죠? 누가 나왔어요? 리브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불과 5장 뒤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물은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자신의 외삼촌, 즉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야곱은 목동들이 돌을 치우고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을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이어서 혼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물은 다시 한번 짝을 찾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했고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출애굽기로 가면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 애굽인을 살해하고 나서 파라오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았는데 양떼에게 물을 먹으려고 그 우물에 온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7딸들이 남자 목동들에게 쫓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딸들의 아버지는 고마움에 자기의 딸들을 보호해서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딸들 중 하나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로 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자는 항상 선택만 받죠. 한 번도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적은 없어요. 자, 그게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물에 간 예수. 예수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우물에 부여하는 이러한 의미를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혼혈 인종이고 또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 해도 여전히 그들은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고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잇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러한 우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의 장소인 우물에 온 유대 남성인 예수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의 요청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만나고 있는 예수는 그 사회가 아주 섬세하게 짜놓은 판을 너무 많이 깨고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서에서 우물이 남녀의 결혼 사건마다 등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감성은 예수가 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의 감성으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스펑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여건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는 예수의 요청을 유대교 남성의 구원 행위일지 모른다고 의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성의 입장에서 그러한 유대인 남성의 추궁거림을 차단하기 위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의 방향을 틀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분열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전환시켰다고 이해합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신약 전체에 나오는 대화 중 가장 긴 대화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에 상당히 매료되어 왔는데 저를 매료시킨 것은 대화의 내용보다도 대화 그 자체였고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선생이라고 알아본 예수에게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 정도로 대담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확실한 대답을 하는 이 여인이 참 신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가파른 경사진 땅이지 평평한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평평한 땅에 서서 동등한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상대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했고 예수는 서로 사이에 놓인 장벽을 넘어가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지금도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장벽을 넘는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인 세 신앙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이 대화 방식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은 상대방과 짝져서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서로 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깨우쳐 간다는 것입니다.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생에 앉아서 질문하면 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둘이 다 같이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이한 것은 서로의 상대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피지배자들이 그렇듯이 지배 세계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첫 질문은 나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유대인이면서 내게 물을 달라는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에게 그럼 생수를 주겠다는 당신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을 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말이냐? 하며 반박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이 여인은 여기에서 한 개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가 주는 생수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흐르는 물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이 대화는 점점 더 신학적인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아프리카 여인과는 다르게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는 생뚱맞게도 가서 내 남편 데려와 라고 하게 되고 여인은 남편은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이 여인은 오랜 동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 많은 여인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에 쓰여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 왕이 5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에서 살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신 야훼만 섬기지 않고 이렇게 이주에 들어온 다섯나라 사람들의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신들과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상징화해서 전개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처럼 이 두 그룹 간의 틈을 계속 드러내는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예배에 대한 두 그룹의 대립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인 예수는 유대인인지라 구원이 유대에게서 난다
유대인의 편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지금까지 드러냈던 두 그룹 사이의 틈새를 없애버립니다. 저는 이 대답이 미리 준비됐던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 예수가 깨우친 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내가 바로 내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라고 천명하게 이르고 여인은 남자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뉴스를 전함으로써 예수 복음의 첫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클라이맥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전한 소식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황제에게만 쓰이던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로 부르게 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요한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허병선 목사님이 1987년에 쓰신 스스로 말하게 하다입니다. 선교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의 문제를 의식하고 스스로 힘을 모아 조직화된 세력에 의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서 쓰신 민중교육 방법론이 스스로 말하게 하다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기장의 여신도의 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에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될까요? 외람되지만 제가 몇 가지 서저시전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제2교회 여성들이, 여신도들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자신의 경험에 반추해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 마음에 있어도 하지 못했었던 질문, 정말 목마름을 채워줄 질문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했듯이 여성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진리만이 참 자기 것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여러분과 교회를 자유롭게 하며 살찌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신도의 주일에 서울 제2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여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경사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에 서울 제1교회의 남성 멤버들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서울 제1교회 여성들이 대화하자고 할 때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동등하게 대화하셔서 서로를 해방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주저 말고 나서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인 질문을 하여 깨달음에 도달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신앙의 조상으로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